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도가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지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증거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될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방해는 흑암 저주 어둠의 실 완전히 꺾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지금 3장을 지금 가는데 부분이 쭉 기록된 것이 바로 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한번 히브리서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선자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 많은 선자가 와서 1절의 말씀 이런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월등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선. 천사가 대단한 존재가 맞습니다. 불레아 부인은 비물질 무형성이고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천사는 우리 축자를 영혼을 분별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그를 세우셨다.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가 아무리 강해도 천사는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기를 물리치고 아기를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을 하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아기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잡힌 자를 주님께서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증거된
면이지. 자,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보다 우월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라고 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요 또 갑니다. 왜 그런가니 모세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하여 쭉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만든 것 바로 이제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 예성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분도 바로 모세였다는 걸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더 보게 되면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그리고 선자들보다도 그리스도는 훨씬 더 우월하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절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볼 것이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관계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4절의 말씀 보기 3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조주다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모두 창조했다는 그 안에 생명의 그 빛이, 이 생명은 사람들 비친 빛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아무도 몰랐다.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일보 2장 6절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대신 실현한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대신 실현한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제 그런가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으신 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문제는 사람은 아무리 실려있고 능력이 절대 우리가 이것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십자가를 짊어질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진다 해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도 말이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고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면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은 모세가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모세가 탄생했다. 탄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쓴 말이 탄생하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출생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언어를 쓸 때 막 쓰는 것이 많아요. 조금 조심해 써야 돼. 자,
모세가 출생과 성장을 통해 옮겨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시대에 히브리 사람을 완전히 애굽 사람이 멸해버리려고 2살 미만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를 나이강에 보냈는데, 하늘에 보내는데,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공주 핫셈스트라는 공주를 통하여서 모세를 지게 만들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모든 이 청소년기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또 왕궁 생활하면서 여기서 모세가 모든 준비를 하면 실력이 다 준비가 돼요. 공부도 배우게 됐고, 문법도 배우고, 싸움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엄청난 실력을 바로 출생에서부터 왕궁에 40년 동안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이 40이 된 모세에게 말이죠. 뭔가 하나 범죄를 하나 딱 짓게만 애굽 사람을 치게 만들고 한방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그 생각은 없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범죄자가 다 졸제 도망자가 되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아요. 살면서 많은 것을 모세가 깨우칩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배웠거든요, 모세가. 그게 아무나 쓸모가 없어요. 맨날 이대로 죽냐만.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기라는 것이 너무 초라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말. 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있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점점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손못 올라가죠. 노인네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40년 된 모세가 그것을 이깁니다. 인내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나이 80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뭐 했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모세가 자기를 자꾸 낮추고 죽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내를 배운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엄청난 또 영적인 부분도 모세가 이제 배운 것을 보고. 자, 모세가 나이 80세 된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사용을 해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드디어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디어 쓰십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이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여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실제적인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준비된 사역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준비가 되는 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사역자로 들어간 하나님이 쓰시고 40년 된 모세가 한 그 사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말씀을 전할 때 애굽의 10가지 지향이 내려. 그리고 이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막바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 끊임없이 40년 그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된 모든 사역을 하나님 모세를 두고 40년 이루세요. 어디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최종 목적 가나안이었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은 직접 받은 선지자입니다.
유능한 자지. 그런데 이 모세까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돼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들을 돌본 거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자 인류를 구원하신 엄청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셨냐? 제일 첫 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크고 넓고 높다라고 쭉 이야기하죠. 어떤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드디어 실천하세요. 어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체험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 출애굽을 하게 만들려고. 출애굽이라는 건 해방됐다는 얘기요. 더 이상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 더 이상 애굽 땅에 이들이 종살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 출애굽할 때도 돈을 받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시켰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나 대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 6월절입니다.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적을 베푸고 홍해를 가르시고 한적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걸 주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화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 속에서 무엇인가 출애굽에 가는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데 이들이 가진 병폐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불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이루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끊임없이 오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불신앙.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보라가 양을 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만을 했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왜 이것뿐이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 벌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사랑했어.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 하나님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모두가 다 감쌌어. 자,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신앙 많이 하는 자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한 명. 광야에서 소리 없이 대구하십니다. 그리고 철이 없던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어린이들 요 아이들만 쭉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인도.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많은 이 모세의 시대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고 큰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고 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린 것을 바라보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15절 말씀, 19절 말씀 쭉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옳은 것이냐,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서려면 반드시 뭐냐?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신앙할 수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유가 바로 뭐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이 무너져 합리화를 시켜요. 뭔가 이것이 이 정도는 됐겠지. 나름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라있는 환경이요. 가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내 주변의 환경을 내 스스로가 모두가 다 여기서 안주합니다. 아니,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세상이 다 이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아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역수칙 잘 지켜 예배를 드리라는. 이걸 이제 범하니까 문제가 됐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문제를 받는 거죠. 다른 데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 오기만 안 되니까.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 사단과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흑한 곳에 무너뜨리고 악의 세력을 꺾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세상 속에 나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걸 내가 결단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면 영적인 존재, 이 사단과 끊임없이 24시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긴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내가 어떻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냐. 저는 밤에 계속 그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조만하게. 그러면 밤새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죠. 나는 밤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크면 내 잠을 못 자게 가지고 조그마하게 틀어놔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놔가지고. 그러면 끊임없이 밤새 그걸 듣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조금 소리 키워가지고 주머니 듣고 옵니다.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듣고 와요. 시간 나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 누리는 거예요. 자, 나는 성경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계를 주고 기계가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듣거든요. 나는 잠을 자도. 이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랩런트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냐. 감옥에 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종으로 잡혀가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들이 나만의 성령 충만함이 누렸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모든 환경 유혹을 아무리 와도 거기서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내가 실천하는 의지가 없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잘 올라가지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말이야. 제일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십자가를 때 완성하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모세는 누구였냐?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왔던 엄청난 하나님의 손자 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역시 모세도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존재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것을 하나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 인생 포럼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방법 가지고 있으면 나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며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걸 찾으시면 돼요. 어떤 환경이든 마찬가지.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면,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들어가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 당해도 거기서 나는 떨쳐나갈 수가 있어. 왜? 나만의 방법이 있기. 근데 방법이 없는 사람은 헤매야 돼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지.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문제 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면 문제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그냥 자기가 누릴 것이냐는. 이게 사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 은혜 받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찾아 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푸른 창국 나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내가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지고 갈까? 한 번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자,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일. 자,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고 바다에 가다 물을 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아래 걸어가는 복된 역사 나타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세밀한 하나님 인도 속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유한 역사 나타내게 주의 시간 도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는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걸음걸음 약속된 말씀 이루어지는 축복된 걸음되게 주의 시간도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는 복된 역사 있게 주의 시간도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자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